구원해 주시고 하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뭐가 오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로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다른 사사들은 뭐예요? 가서 전쟁에 나가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구원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대신에 어떤 사역을 했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선지자죠.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무엘, 영적인 리더였고 마지막 사사였고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하는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때요? 사울 왕은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기보다는 어떤 왕이죠? 백성들이 원해서 세움받은 왕이에요. 그런 사울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어떤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울은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세움 입었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자꾸 사람들의 눈치 봤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아가는 사울을 볼 때 그 성품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더 골이 패이고 깊어지면서 마치 그 히말라야 등산할 때 크레바스처럼 완전히 얼음 계곡 빠지면 못 올라오는 그 계곡처럼 사울이 그 속에 빠져가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이렇게 13장을 살펴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왔어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왔어요. 막 너무너무 블레셋 군대가 크니까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사무엘은 일주일 후에 와서 같이 제사 드리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은 흩어져요. 그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번제 드린 걸 알고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래요. 왕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왕이었어요. 벌써 그 율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떠나고 사울이 남아있는데 블레셋과 대처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를 일으켜서 블레셋 진영으로 둘이서 들어가요. 칼 차고. 그래서 도륙해요. 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면서 나중엔 서로가 서로를 막 치게 돼요. 막 블레셋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돌아오고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쳐서 막 계속해서 이기면서 나아가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 먹는 날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얘기를 못 듣고 어떻게 해요? 막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다 갖다 댔어요.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났어요. 더 싸울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울이 요나단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물론 요나단 사울이 말하는 거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죠.
그걸 알고 요나단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전쟁에 이긴 건데? 전쟁에 이긴 게 요나단 때문인데 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전쟁에 이기면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 있는 나라를 침공해요. 침공해가지고 계속해서 승리를 해요. 그게 이제 14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계속 이기니까 어떻겠어요, 사울이? 굉장히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러면서 올라가 있었어요. 그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다음 거에 지도. 그 다음, 네, 지도가 이게 안 보이죠, 잘. 사울이 저 북쪽에 있는 그 소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은 서쪽이고 아말렉이 어디냐면 이제 15장에서 아말렉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얘기죠. 아말렉은 저 남쪽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가까워요. 거기를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아주 올라가 있었어요. 아주 막 의기양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막 하이돼 있어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아말렉에게 가서 깡그리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것들 다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기도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길을 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대적하고 길 가는 것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아말렉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는 말이에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들어가면 아말렉 완전히 제거해버려. 그들이 뒤에서 우리를 쳤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우리를 괴롭혔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행하는 그 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는 그 중에 아말렉이 계속해서 목의 가시처럼 우리에게 행동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잊지 마, 싹 쳐버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사울 왕이시여 아말렉 다 진멸하소서 라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천국으로 구원받고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갈 때 나를 뒤에서 땡기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죄성이 땡기고 나의 옛사람이 땡기고 나의 옛 속성이 나를 잡아 끌어요. 자꾸 마치 아말렉 같아요. 그러므로 이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진멸하십시오. 완전히 쓸어버리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수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에요. 와, 20만 명 어마어마한, 10만 대군만 해도 엄청난데 20만 명이 모였고요. 또 유다 사람이 1,000,000이었어요.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냐. 겐 사람들하고 아말렉이 너무 대조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했던 겐 사람들은 여기서 세이브가 되고 아말렉은 진멸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합니다.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각을 다 죽였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끌고 왔어요, 포로로.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아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살찌고 기름진 양, 소, 어린 양 등을 남기고 취하고 왔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아각을 살려뒀어요. 다 죽였는데 아각을 살리고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각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았어요. 아각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긴다 이 뜻이에요. 내 힘으로 극복한다 이 뜻이에요. 뭐 같죠? 꼭 아주 죄의 속성의 근본 같아요.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이길 거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게 아각이에요. 그 아각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제왕이에요. 예. 그런 아각을 죽이지 않고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데리고 왔어요. 무슨 의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육이 나를 죽여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가 나를 죽여요. 하나님이 나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벌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가 나를 쫓아오고 죄가 나를 죽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와 함께 있고 죄한테 룸을 주고 죄 보고 웰컴하라고 그러고 죄와 함께 거하게 될 때, 결론적으로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려오게 될 때, 아각을 내 인생에 데려오게 될 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아각이 나를 죽이게 돼요.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거기서 죽어요. 요나단과 함께. 이 아말렉의 후손들에게 사울이 죽임 나갑니다. 나를 죽이게 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사울이. 저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20만 대군이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나 사울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해요. 사울 왕으로 세운 건 내가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와우, 뭐 했어요? 갈멜에서 아말렉을 치고 아가광 사로잡고 남은 좋은 것들 취하고 그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뭐예요? 불순종했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갈멜에서 세웠어요. 와우. 갈멜 그러면 또 지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나발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갈멜이 좋지 않은 동네 같아요. 나발도 거기 출신이고. 그렇게 거기 자기 기념비까지 세우고 이제 길갈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사무엘이 듣고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향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사울이 이제 사무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자기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죠, 물론 엄청난 착각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가장 좋은 것들 남기고 데려왔습니다, 백성들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께, 여기서 이제 좀 굵게 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아직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모든 것은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좀 열받았어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만히 계십시오. 이건 뭐 좀 좋게 얘기한 거, You shut up 이 뜻이에요. 입 닥쳐 and listen, 그리고 좀 들어봐 라고 이제 사무엘이 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키가 크고 막 얼굴이 잘생기고 그런 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컸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열등감에 차 있었어요. 작은 자로 알았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이벨루에 올려주셨는데, 엘리베이트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몰랐어요. 열등감과 싸우는 거. 우리 안에도 있죠, 열등감.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죠?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보면 열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대부분 그래.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 보면 좀 부족해요, 뭔가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나를 알게 될 때 내가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데, 자꾸 사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18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기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20절에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다고 그래요. 듣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와우, 뭘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어요. 우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이 훨씬 앞서요. 뭐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안 듣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앞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역전돼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도 여기서 보면은 정말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나머지 짐승들 갖고 온 거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백성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핑계대고 백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제 그래서 22절 말씀이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아각을 끌고 왔고, 아각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좋은 것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게 뭐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순종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이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요, 제사보다 조금 나은 게 아니라 월등하게 나아요. 월등하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말씀하고 있죠?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죄가 어떻게 들어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너 먹는 날에 너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돼요.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허락하신 게 뭐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왜요? 죄를 졌으니까 죄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게 아주 일괄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법칙인데, 구약과 신약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자기가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죄 졌으니까 그 죄 진 대가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sacrifice,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욤키루프의 대속죄일 날 어떻게 해요? 가서 양과 못 사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좀 비둘기 이런 거 다 죽여가지고 피 받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지성소에 갖다 뿌리잖아요.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게 forgiven,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forgiven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꼭 필요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순종해서 죄를 안 짓는 게 불순종해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불순종해서 희생제사까지 드려야 합니까? 당신은 자꾸 제사하려고 이걸 갖고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순종하면 됐는데 왜 제사 드리는 것까지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합니까? 순종이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보다 나아요. 다른 말로 뭐죠? 우리 오늘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 죄 회개하죠. 물론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더 이상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동물이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예수님이 세상 죄 모든 죄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걸 믿을 때.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오늘 주일 말고 6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물론 나와서 내가 불순종했던 거, 내가 죄졌던 거 다 우리 회개 기도를 항상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근데 우리 여긴 별 대표기도 할 때 회개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우린 죄 많이 안 짓는 것 같아. 어떻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기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다 해주셨어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23절에서 22절에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듣는 게 뭐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쉐마라고 나오죠. 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듣는 게 뭐죠? 듣는 거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부모님이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들은 거고, 내가 좀 안 들었는데 가서 순종하면 저놈 안 들은 것 같은데 결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예, 듣는 게 나아요. 듣는 게 수량의 기름보다 나아요.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무리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나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아무리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나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교회에서 사역을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나아요. 수장의 기름보다 나아요. 이거 기름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리치해요. 아주 풍성해요, 기름이. 그거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게.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에 같고, 이게 또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속성은 뭐예요? 신뢰할 만한 거, 어떤 거 찾아 헤매요. 내가 뭘 신뢰해야 되나?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거잖아요. 점치는 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근데 거역하는 게 뭐하고 같다고 그래요? 점치는 자와 같다. 점치는 거 어떻게 해요? 가서 돌로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완고한 게 뭐예요? 완고한 거.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스럽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이게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와우. 뭐 우상 숭배가 별거 아니에요. 내 생각 굽히지 않고 내 고집 꺾지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여기서 사울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도 두려워하니까 금방 아각 살려두고, 좋은 것들, 저거 왜 죽여 저거. 저렇게 좋은데 왜 죽여.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착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아주 콱 집어서 얘기해요. 완고한 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도래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핀트가 맞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는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사울은요, 다윗 이제 16장부터 이제 다윗의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물론 다윗 쫓아가고 막 이러는 거,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 못 살게 구는 게 나와요. 다윗은 엄청나게 훈련받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은 기름 부을 때 이런 조그만 병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 부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을 때 뭐에다 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염소 뿔에다가 부른 뿔 알죠? 그 쇼파 얼마나 커요? 그 부는 거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부는 거. 거기다 기름 꽉 채우고 그걸로 붓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기름 부으심이 달라요. 물론 뭐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신은 버렸고 여기 새로운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내가 죄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회 주세요. 사울한테도 기회 주셔서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회개 안 해요. 또 자기 이렇게 높여달라고 얘기해요. 백성들 앞에 가서 나 제사하고 내 왕으로서 이렇게 지금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죽여 세워주십시오. 무슨 회개하는 사람이 그걸 또 요구해 뒤에. 예, 뻔뻔하게 팍 엎드러져야죠. 완전히 엎드러져야죠. 그게 회개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좀 세워주고 자기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했더니 사울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니까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옷자락이 찢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여기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30절에 31절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나님께 사울과 함께 경배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각 끌고 오라고 그래요. 아각을 끌고 오는데 아각이 뭐라고 그래요?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과 괴로움이 지났도다. 여기 하여튼 사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하여튼 룰루랄라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처지가 어떤지 하나도 모르면서 3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의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아. 네 칼로 너무나 무수한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완전히 찍어 쪼갰어요. 죽였어요. 이에 사무엘은 남으러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올라가리라. 여기서 아각을 완전히 죽여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한테는 절대 죄악과 세상의 것들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1인치라도 1mm라도 들어오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찍어 죽여서 쪼개버렸어요.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 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다윗을 16장부터는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게 숫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들을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듣고 순종할 때 정말 생생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은 왜 우리가 순종 못하나? 이 사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나 우리가? 첫 번째, 왜 순종하지 못하나? 듣지 않았어요. 제대로 듣지 않아요. 진짜 듣는 거 훈련 받아야 돼요. 제일 듣지 않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일 듣지 못하는 사람. 요즘 이거 세계 리더들 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 사람 진짜 기자들 질문하는 거 안 들어요.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자기가 다 차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열받죠. 자기 질문하는데 그냥 끝까지 듣는 거 저도 못 봤어요. 자기가 어쌔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얘기해요. 또 기분 나쁜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 나라 출신이야? 홍콩에서 왔어? 네 뒤에 뭐 중국 있지 않아? 뭐 이러면서 괜히 거기서 그 대통령이 진짜 세계의 대통령인데 거기서 기자들하고 논쟁 벌려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니까.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해요. 사울은 자기가 다 청종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자기는 착각했죠.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얘기해요. 듣기 속히 하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해요. 특히 이제 목사들이 말하기 좋아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아요. 물론 뭐 말씀이 우리 맨날 큐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말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들려요. 들려진다고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 그래서 듣는 귀가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게 참 축복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알 수 있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간증할 수 있고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거. 어떤 때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귀 안 열어주시면 못 들어요. 내 마음이 갈망할 때, 내 마음이 원할 때 정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보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괜히 듣기 싫은 사람 귀 열어줘봐야 복잡하면 져요.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듣고 다른 것들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 있고 주위에 있는 들려오는 소리가 좀 많아요. 엄청나게.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 보셨어요? 조그만 애가 기타 치는데 얘가 들어요. 듣는데 그게 조용한 시골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뉴욕의 공사판, 뉴욕의 가장 시끄러운 거리에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 귀에는 음악이 들려와요.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그게 듣는 거예요. 집중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순종의 첫 번째 스텝이죠. 들어야지 순종이 되는 거죠.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왜 순종 못하냐면 또 너무 많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걸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여기서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걸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순종해야 돼, 저것도 순종해야 돼. 하나님 뭐 율법만 나오는 거 있고 또 뭐 신약에 산상수훈에 가면 또 해야 될 거 많고 막 예수님 막 말씀하신 거 그것도 내가 다 해 순종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말씀에 짓눌려 가지고 내 생각이 짓눌려서 순종 못 해요. 그냥 지레 나가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젠틀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파일로 쌓아두지 않아요.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너 다음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해서 파일로 이렇게 팍 보내지 않아요. 절대 한 가지씩 보내세요. 한 가지씩. 내가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하세요.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었다기보다는 하여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놓친 지가 오래되셨어요? 그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혹시 순종하는 게 뭐가 있나 살펴보세요.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에 들려져요. 그 다음 거 말씀하세요. 나이스하신 분이에요. 젠틀하세요.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잘 아세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굵은 글씨체로 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이 청년하고 이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기도할 때 우리의 죄 자꾸 이제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보통. 근데 계속해서 우리만 얘기해요. 우리만 찾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나의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왜 나의 죄는 안 돼?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대 아직. 우리의 하나님은 좀 편한데 나의 하나님은 고백이 안 된대요. 나의 죄라고도 고백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닫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순종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순종이, 우리가 순종하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무슨 거예요? 그게 여지껏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막 살다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 주인님의 말씀에 발걸음을 띄는 게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계에서 오는 순종, 그 순종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게 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나머지 모든 거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거 다 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한테 내 인생 드리고 그분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왜 그렇게 무겁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한테 순종해야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 공동체 리더들한테 순종하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 뭘 하나님한테만 순종하면 되지, 그 리더들 내가 보기에 결점도 많고 흠도 많고 뭐 그렇게 존경스럽지도 않은데 그분들한테 순종하라고요? 우리 하나님한테 다 디렉틀리 나가는데 구약이 아닌데 다. 물론 맞아요, 그 얘기도. 예, 근데 하나님이 또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으면요, 그것도 리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괜히 듣고 나가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또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리더들한테 순종하는 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라고 여기시면 또 편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리더들한테 순종할 때 나한테 유익이 와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깨어서 하나님한테 아뢰고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목사들도 부족하고 주의 리더들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2주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야 너 속여, 내 누이라고 속여 라고 거짓말하라고 얘기했을지라도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 나중에요 축복까지 했어요. 물질적으로 얼만큼 많이 이집트에서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받고 나오는지가 몰라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래서 우리도 리더한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리더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있겠지만 리더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나를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리더한테 순종하면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나는 하나님한테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죠. 뭐 그래도 해보십시오, 한번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음성 우리가 잘 못 듣잖아요, 솔직히. 자기 생각이 앞서죠, 사울처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 주신 게 뭐냐면 순종을 배워나가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 다이내믹 안에서 리더도 주시고 또 셀 리더도 있고 중간에 존 디렉터도 있고 막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도와주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고 순종해 나갈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또 나도 준비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참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 101이에요. 교회를 탁 갔는데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교회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리더로서 있는데 순종하려는 애티튜드가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정말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나가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막 너무 귀중한 게 있는데 못 벌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럼 막 해주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스피릿이 없으면,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받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러는 분하고 얘기하면 모든 거 다 주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 2마리인데 한 놈은 전혀 순종 안 하는 놈이고요, 한 애는 얘는 너무너무 순종 잘해요. 말 한마디에 안 하고 반마디에 들어요. 그럼 제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물론 뭐 같이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하지요. 뭐 그렇다고 뭐 이쪽 막 두들기고 막 패주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순종하는 얘한테 모든 거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싶어요. 원하는 게 뭔지 말만 하면 훨씬 더 잘해주겠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눈으로만 얘기하니까. 하나님 똑같으세요. 우리 리더를,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축복받는지. 저도 뭐 30몇 년 크리스천 라이프 살았지만 순종할 때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나의 영적인 표징이 되는 거예요. 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돌들이 되는 거예요. 순종 없이 하나도 안 쌓여요. 너무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